우리 성경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어르신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마다 경로 잔치를 해왔는데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모시지를 못했어요. 개척한 지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된 지가 34년인데 3년을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 어른들 모시고 경로 잔치를 해왔거든요. 해와서 정말 우리 어른들 좋아하시는 음식을 준비했고요. 어떤 해는 미역을, 어떤 해는 참기름을, 어떤 해는 과자를, 3년 전에는 과자를 드렸어요. 근데 올해는 뭘 준비했는가 하니 맛있는 깨소금을 준비했어요. 오늘 잠깐 말씀을 좀 들으시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시고 내려가시면 지하에 음식이 식당에 준비를 어제부터 맛있게 해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가실 때는 2개 받아가지 마시고 하나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이 되시니까 제가 이때까지 봤어요. 어떤 분은 2개 갖고 싶어가지고 누가 안 왔대 하면서 받아가요. 안 오신 분은 안 드립니다. 오신 분만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어린아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린아이 사진 예쁘지요? 우리 손녀 아니에요. 다른 사진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어린이 5명이 나와가지고 큰 놀이를 하는데 보니까 한 아이는 선생님을 안 보고 자기 엄마 보느라고 할머니 왔는지 할머니 보느라고 조금 동작을 달리 했는데 그게 또 더 멋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서 솟는 것도 아니고 아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는 흙으로 빚어서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례를 해가지고 딴딴딴딴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아들들 놓고 딸을 낳게 됐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 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을 또 늦게 하고 또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안 낳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요사이 우리나라 심각한 문제가 저출산이에요. 성경에는 결혼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자녀들 안 나오니까요, 돌아가신 분은 숫자는 더 많고 출생은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줄어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자녀를 5명, 6명 낳았는데 요사이는 자녀를 너무 안 낳잖아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쌍둥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며칠 전에 인도에서 어디에서 했냐면 모로코에서 7명이 뱃속에 있는 줄 알았더니 낳고 보니까 제왕절개를 해서 낳고 보니까 11명이에요. 딸이 몇 명이냐 하면 딸이 5명이고 아들이 4명. 저렇게 많이 놓으면 참 좋겠어요. 저렇게 많이 놓으면 또 고생하겠죠. 그런데 요사이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이고 나라의 충성이에요. 그리고 요사이는 아이들을 많이 놓으면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데 우리나라가 좀 더 많이 줘야 돼요. 그런데 인도에서 한 가정에 한 남자 한 엄마한테서 자녀가 몇 명이 태어나느냐 하면 44명이 태어났어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다 동원된 게 아니에요. 어디 좀 놀러가고 더 왔어요. 저 집에 6쌍둥이도 나고 4쌍둥이도 나고 3쌍둥이도 나고 1명 2명 나와가지고 얼마나 태어났느냐, 44명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정이 저렇게 많이 태어나면 양육하기가 참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요 사이 2명, 3명, 4명, 5명 이렇게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우리 서울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기도회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총회장 상을 주는데 다산가정, 자녀를 많이 낳아서 잘 기른 집에 상을 주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최고 많이 낳은 집이 충북에 11명 있어요. 11명.
그래가 그 집에 아마 상을 1등 받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생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애 결혼을 하든지 중매 결혼을 하든지 결혼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낳아서 잘 기르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낳기만 하고 잘 못 기르면 안 되잖아요. 칼빈 선생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세 가지를 질문받을 거다. 첫째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루 24시간 1440분을 똑같이 줬는데 그 시간을 잘못 쓴 사람은 책망 듣고 시간을 잘 보낸 사람이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을 어떻게 썼느냐. 물질을 가볍게 아름답게 써야 되는데 물질을 잘못 쓰는 것, 죄지는 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남을 위해서도 쓰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서 물질을 가볍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녀를 어떻게 기르느냐. 이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자녀를 잘 길러서 가문을 빛내고 교회 기둥, 민족의 지도자들을 키우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정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는데 자녀를 잘 길러놓으면요, 부모님 노년에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죠. 부모님 잘 섬기고 용돈도 드리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를 잘 치르는 것이, 그게 자식이 해야 될 도리가 아닙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는 기독교 10계명의 5번째 계명인데 우리 한번 계명 보시겠습니다. 5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마라. 7번째 간음하지 마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마라. 9번째 거짓말하지 마라. 10번째는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런데 거기에 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 잘하면 땅에서 잘 떼는 복을 주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서 양육을 받았기에 연세 많으신 어른들을 갖다가 노년에 잘 공경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를 잘 치러야 되는데요, 부모가 해야 될 것은 자녀를 낳아서 길러주는 것이고, 자녀가 해야 될 것은 부모가 연세 많을 때 부모님을 잘 돌보고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를 잘 치르는 일들을 해야 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 공경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부모에게 순종을 잘해야 돼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죠. 에베소 6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가 부모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 도리고 옳은 일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게 불순종이고 그것이 부모에게 불효라는 거죠. 자녀는 자기 고집대로 키워서 안 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키워야 되는데,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수잔나는 자녀를 몇 명 길렀는가 하니 19명을 낳아서 길렀는데,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영국이 흔들릴 때에 아들들이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 큰 일을 했는데, 이분이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자녀를 제멋대로 하게 벌어두는 부모는 그 자식을 마귀의 사람 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녀를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하게 만들고 바르게 잘 기르면 가문을 빛내지만은 잘못 기르면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낳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는데, 그러면은 부모는 자식을 간섭할 의무가 있고 순종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효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공경해야 되는데, 어릴 때에 부모를 공경하던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우리 아버지가 최고다, 우리 엄마가 최고라 생각했는데 사춘기가 되고 중고등학생이 되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모르는 것도 많고 우리 엄마는 모르는 것도 많아. 그리고 남과 비교해가지고 그 부모의 결점을 아이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부모를 무시하기도 하고 업신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길러준 것 하나만이라도 자식은 부모를 높여야 되고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 여긴다는 것이 뭐냐? 엄마를 업신여기면 안 된다, 이거. 아버지를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엄마가 낳은 것 같은데 성경에는 너 낳은 아비에게, 아버지도 낳았고 엄마도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길러주고 엄마가 길러줬기 때문에 부모를 말씀에 청종하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식이 되라고 말씀하지요. 세 번째는 부모님을 인정하고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어른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기뻐하는지를 알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참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어느 집에 엄마가 아들을 키웠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떨어져 삽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지 매 한 주에 한 번씩 토요일에 내려와가지고 어머니를 돌보고 봉양을 해요. 그런데 엄마가 밥을 먹고 가라 그러면 집에 가서 먹을게 하고 올라갔어. 근데 어느 날은 내려와가지고 엄마가 야야 밥 먹고 가라 그랬더니 그날은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나니까 엄마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참 고맙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던 거예요. 어머니의 허리는 이미 구부러졌고 다리에는 힘이 없는데 그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었을 때에, 어릴 때는 엄마가 해주는 밥이 맛있었지만은 결혼하고 나는 마누라가 해주는 밥이 맛있어서 집에 가서 먹었는데 오늘은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었더니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어머니 내가 고맙다 해야지 엄마가 왜 고맙다 그러냐고. 내가 너를 위해서 밥을 해줄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해주는 밥을 네가 맛있게 먹으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자식이 맛있게 먹으니까 그것을 고맙게 여겼다는 거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그것이 효도임을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울 청년교회에 김창인 목사님이 담임하실 때에 그분이 이미 돌아가시고 고인이 되셔서 천당 가셨습니다마는 옛날에는 회갑식을 거창하게 했잖아요. 요새는 회갑식을 잘 안 해요. 7순, 8순 그때가 싸지요. 그런데 그분은 회갑 잔치가 되면 상을 차리고 아빠를 앉히고 자식들에게 절을 3번씩 해요. 첫 번째 절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에게 감사하는 감사절이고, 두 번째 절은 뭐냐? 회심의 절.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고 잘 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회심의 절을 시키고, 세 번째는 결심의 절. 이제 남은 여생은 아버지 엄마를 잘 섬기고 모시겠습니다. 그런 절을 시켜요. 그런 절을 시키면 아들, 딸, 며느리, 사위들이 엎드려가지고는 막 운다요. 그리고는 이제 부모님을 남은 여생을 더 잘 섬기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인정하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모가 되면 자식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식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부모는 어느 부모든지 자식이 불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돈을 많이 벌어서 인정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돈 잘 버는 것을 부모가 기뻐하지 자식 가난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삶이 사회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장래에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사회에서 쓸모없는 자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자식을 원하고, 네 번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원한다. 어느 부모든지 연세가 많으면 몸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데 자식들이 부모를 돌봐주고 부모를 잘 섬기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꼭 성공해서 그 성공을 형제와 이웃에게 나누기를 원한다. 자식들이 여러 명이다 보면 부자도 있고 가난뱅이도 있는데 부자 자식이 어려운 형제를 잘 도와주고 또 이웃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효예요. 하늘나라 천국에 가시게 하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사시다가 연세 많으시면요, 이제 뭐가 다가오는 거니? 죽음이 다가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다가와도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분들은 죽음이 다가오면 두렵대요. 겁난대요. 왜? 죽은 다음에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부디 오신 분들은, 예수 안 믿으신 분들은요, 남은 여생 믿음 준비하셔야 됩니다. 죽음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천국에는요 질병도 없고 전쟁도 없고 가난도 없고 춥지도 아니하고 그 아름다운 천국에 가지만은,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은 어떠냐, 캄캄한 곳인데 불로서 소금치는 그런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없을 것 같으면 교회에 나오시라, 예수 믿으라 할 필요 없지만은 분명히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 믿으시고 하늘나라 천국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에 경북 성군 가음교회에 여름 성리학 쪽 강사로 갔어요. 주일학교 부장이 설집사님인데 설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요, 2달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지요? 불효한 거 생각하니까 울었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간 거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셔야 돼요. 부디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옥 가지 말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는데, 부모 공경을 잘 하려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감사함으로 공경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을 인정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되고, 부모님 영혼을 구원시켜드리는 천국 가게 하시는 그런 우리 자녀가 되도록 노력해 주셔서 부모님을 하늘나라 천국의 주인공들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